예, 오늘부터 우리 야고보서 같이 말씀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12주에 걸쳐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요. 야고보가 여기서 누구냐? 여기서 야고보의 저자를 대부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보고 있습니다.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야고보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다른 인물들이 동명이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3명이 등장해요. 마가복음의 1장 가운데 1장에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신 가운데 12사도 중에 한 명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요한의 형제이기도 하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그 야고보가 마가복음 1장에 나오고요. 마가복음 3장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나옵니다. 그 알파의 아들은 세베대의 아들과 다른 야고보죠. 그리고 또 마가복음 6장에 가면은 거기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등장해요. 그래서 마가복음만 해도 이제 3명의 야고보가 등장하고요. 또 누가복음 6장에 가면은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유다, 가룟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또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 저자들 이제 4명의 야고보 중에 사도 유다의 아버지나 또 알포의 아들 이제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그 초대교회 가운데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썼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가장 유망하긴 한데 첫 번째는 이제 12제자 12사도 중에 한 명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썼을 가능성이랑 예수님이 형제 야고보가 썼을 가능성이 두 가지로 봤을 때 왜 예수님이 형제 야고보가 가장 크냐? 왜냐하면은 사도 야고보는요. AD 44년경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 12장에 사도 야고보가 순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가 있는데 예루살렘 공회에서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초대교회 감독으로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교회 기둥과 같은 존재로 이제 그 교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초대교회 감독인 야고보도 나중에 62년경 정도에 순교당하게 돼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누스가 이 초대교회 감독인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에 맞고 순교를 하게 돼요. 62년도에. 그래서 이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예수님 형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를 썼다는 것이 대부분 이제 사람들의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이건 언제 기록되어졌냐? 언제 기록되어졌는가 생각했을 때,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봤을 때 야고보서의 내용 자체가 예루살렘 공회의 문제를 다루진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 전에 쓰여졌을 경우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40년대 초중반 정도로 해서 40년에서 45년 사이에 쓰여졌던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요.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러면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경우가 가장 큽니다. 네, 놀랍죠.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을 경우가 크고 예수님 형제 야고보가 썼다는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그 당시 전체에 대한 전체 주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살아낼 것인가? 믿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How do Christians live out their faith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살아낼 것인가? 그래서 이 신앙에 대한 윤리를 다루는 책입니다. 야고보서가 특별히 신약의 잠언서라는 별명이 있어요. 구약의 잠언서가 있는데 신약의 잠언서처럼 어떠한 신약의 지혜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매일 성경으로 잠언서를 묵상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 보면은 구약에 가지고 있는 그 지혜서가 가지고 있는 잠언서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원리들이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걸 제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야고보가요. 예수님이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죠.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으로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이제 종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둘로스가 헬라 사회에서 어떠한 그 종의 역할을 가지고 있냐? 종이 자신이
자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결정권이 없는 상태. 그거를 이제 종으로, 그래서 그 결정권이 주인에게 있는 상태를 종으로 생각합니다. 둘로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야고보가 자신을 종으로 표현했던 거, 둘로스로 표현한 건 뭐냐? 자신의 삶의 결정권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만을 행하는 데 있다. 그걸 얘기한 거고요. 또 예수님을 자신의 형제로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 표현한 건 뭐냐? 이 편지를 쓴 자신 야고보가 어떤 예수님의 육적인 관계로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 이 편지 썼다. 이 편지 쓸 자격은 예수님이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이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인 종이기 때문에 쓸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놀랍게도 이 야고보, 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요한복음 특히 7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예수님 형제이고 같이 자라왔어요. 그러고 아니 어떻게 나랑 같이 자라온 형제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고 어떻게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냐 믿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형제 야고보가 언제 개종을 했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보고 같이 개종을 한 거죠.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 나는 이 예수님을 육적으로만 생각해 왔는데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진정 메시아 되시는구나. 그거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알게 된 후에 완전히 믿음을 드린 거죠. 이 편지 자체가 불과 20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불과 20년도 돼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썼을 수도 있죠. 그 편지를 썼을 때 당시 어떤 사람한테 특별히 생각하면서 썼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무난하다 써있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누군가 했을 때요. 물론 12지파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흩어졌다는 건 뭐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죠. 순교를 당한 후에 핍박이, 가장 큰 대핍박이 시작이 되면서 예루살렘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여러 나라에 흩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AD 36년부터 기독교인들의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을 때 흩어져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얘기할 때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 의미를 그냥 단순하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만 생각한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할 때는요. 그 유대인 넘어서 그 이방 나라에서 온 그리스도인까지 다 포함하는 의미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19장에 보면요. 인자가 자기의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12지파의 개념 자체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열려있는 의미임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했을 때 단순하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크리스천까지 포함한, 그래서 이 서신 자체가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써졌던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제 이 편지를 시작할 때요, 가장 처음으로 다룬 것이 뭐냐, 크리스천들이 당한 어려운 일 가운데서 어떠한 자세로 그 어려운 일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봤을 때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래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했을 때는 이게 형제들아를 헬라어로 아델포스를 하는데 아델포스라는 단어 자체가 유대인들이 그냥 자신의 종족들이나 동족들 만났을 때 그냥 부르는 아델포스, 이렇게 동족들을 부르는 표현인데, 이 동족들을 부르는 표현을 영적인 이스라엘은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 교인들의 형제들아,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를 다 포함한 이제 지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할 때 시험은 영어로는 trials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시험을 당했을 때 예기치 못한 시험.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시험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시험을 당한 거.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므로 말미암아 온 갖가지 시련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개인적으로 상황적으로 당하는 모든 시련들을 포함한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할 이제 때라고 이제 솔직히 또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영어로는 when you meet 이렇게 써 있어요. when you meet. 근데 또 어떤 번역에는 whenever you meet 그렇게 써 있어서 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당하는 언제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언제든은 건 뭐냐? 결국에는 크리스천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과 시험들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그래서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이 어떤 시련을 당하는데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이 좋지는 않죠. 힘들죠 마음이. 그리고 또 그런 시험들을 싫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어려운 상황 자체가 저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감정들을 몰고 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 시험을 여러 가지로 온다, various kinds, 여러 가지로 온다고 표현하는데 초대교인들이 당한 시험은 그 당시에서 상황을 봤을 때는 가난을 당한 걸 수도 있고 기근을 당한 걸 수도 있고 불의함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많이 당했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질병을 당했다든지 외로움을 이제 당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큰 실망을 당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도 비슷한 시험들이 저희한테도 많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험들이 뭐가 있을까요? 육신의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관계적으로도 힘들 수도 있죠. 가족과의 관계가 힘들 수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가 힘들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의 관계가 힘들 수도 있고 어떤 교회 식구들과의 관계가 힘들 수도 있고 영적인 시험들 저희가 많이 당하죠. 영적인 시험들 마음이 눌린다든지 마음이 우울하다든지 답답하다든지 의심한다든지 외롭다든지 여러 가지 영적인 시험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 같이 당하는 시험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회적인 시험이 있죠. 사회적인 시험.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락다운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시험을 또 치르는 것도 다 사회적인 시험이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올 때 우리가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왜 이러한 시험을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겁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 던진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죠. 근데 야고보가요. 왜라는 질문에 정확한 답은 하진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냐? 분명한 답은 안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분명히 이런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반응을 여러분들 보이세요? 어떤 때는 우리가 짜증이 나기도 하고 심하게 걱정을 하기도 하고 심하게 괴로울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화도 나죠. 화도 나고 이러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왔을 때 이런 짜증이나 화나 걱정이나 괴로움이나 낙심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오는 인간적인 반응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야고보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는 이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웃으라는 게 아니라요.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상태, 정말 너무 행복한 상태를 말해요. 이게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왜냐하면 어려운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감정을 거스르라는 건데 근데 잘 보면요. 이것이 웃음이 나오지 않는데 무슨 억지로 미소를 지으라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의미냐? 믿는 자들이 이 시험의 목적을 깨달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깨닫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건데 이 뭐냐면요. 성경이 말할 때 시험이 왔을 때 이 시험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은 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 이런 시험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신앙을 이런 시험을 통해서 어떠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나 잘못 서 있나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세요. 어떠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견고해지는 것. 또 성숙을 얘기합니다. 이런 시련을 당했을 때 이 시련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기회, 그것이 허락되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이 시험을 인내로 이긴 자들이 소망이 더 커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시련이 오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오게 돼 있는데 이 시련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죠. 단순히 이런 시험이 왔을 때 그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시련을 낭비하는 거죠. 낭비하는 거고 이 중요한 거는 이 시련이 왔을 때 믿음의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그 영적 기회의 성장으로 잡는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자체를요 믿음의 시련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표면적으로 바라보면요 이 기회가 낭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질문을 던져야죠. 하나님 이러한 상황과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마시고요. 이거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반응으로 우리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저기 그 마이크 카메라에 있는 마이크 빼주시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 카메라 상태에서는 그 음성이 뭐 노크가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게 꽂혀 있었어가지고. 네. 제가 틀어졌어요. 유튜브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시험을 당했을 때 기뻐하라 하시는데 제가 약간 마음이 좀 기쁘지가 않은 생각해요. 기뻐하라 하시니까 아멘 해야죠.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인내하라고. 네.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로 적용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네요. 1장 3절 말씀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하시죠.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믿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는 인내를 가져온다 말씀하세요. 인내를 가져온다. 여기서 이제 시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테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테스팅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그 금과 은을 불 속에서 재련해가지고 금을 더 순수하게 순금으로 은을 더 순수한 은으로 만들어질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련의 목적 자체가 성도들을 실족해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연단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적 상태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바라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힘들기만 하지 우리가 그런 연단되어지는 과정임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보면은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인내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는 steadfastness, 어떤 endurance. 그래서 헬라어로 히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 인내 자체가
어떤 중압, 이렇게 뭘 누르고 있는데, 뭐 누르는 거를 이제 버티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무거운 거를 버티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게 버틴 상태가 보기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이런 외부적인 그 환경에서 중압이 왔을 때 수동적으로 대처하거나,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보기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어져서 무감각해지는 상태가 아니라요, 적극적인 자세로 그 고난을 이기려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이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다 놓고 싶을 때가 있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걸 내가 버텨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걸 적극적인 자세로 이 고난을 이겨야 되는 거구나.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세요.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 자체를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는 full effect, 완전한, 흔들림 없는, 끝까지, to the end,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을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세워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좌절함 없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래서 왜 야고보가 이렇게 인내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너무나 진짜 그 시련과 그 믿음에 대한 그 시험들이 너무 힘들어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난 경우가 있던 거죠. 근데 그래서 그걸 안타까워해서 이렇게 이거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적으로 단련시키시고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인내함으로 온전히 이뤄야 된다 말을 하는 거예요. 온내함.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4절 후반절에 보면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다는 거는 영어로 이제 perfect. 일의 목적을 다루는데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마쳤을 때 정말 완벽하게 잘 마치신 경우가 있으시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비했다도 영어로 보면 complete. complete 그래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완비된 완전성을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아시죠? 저희 부족함을 아시고요. We not gonna be perfect. 저희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아세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예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가야 된다.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렴이라. 이건 뭐냐면요, 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신약을 특히 봤을 때 이 부족함이 없게 세운다는 건 뭐냐? 예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 충만함까지 이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 아까 말했던 단어와 같습니다. 텔레오에 같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 돼서 그걸 온전하게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간다. 이건 뭐냐? 이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까지 이른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목적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인내를 또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인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인내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인내는 뭐냐면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말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인내.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 원하신다. 그럼 뭐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인내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소명을 순종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과정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분들 계신 분들 계시지만 자녀분들에게 원하는 게 있죠. 자녀분들이 원하는 것이 물론 아이들이 잘 되기 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부를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온다기보다 물론 성적을 높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뭘 더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과정을 더 보게 되죠. 아이가 이게 꾸준히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아이가 얼마나 정말 높은 점수를 몇 등을 했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어떤 성실하게 그 과정을 잘 지나왔나.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맡겨진 것에 성실히 해나갔나.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러나는 어떠한 성적이나 성취보다는 아이가 가져왔던 과정을 좀 더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또 원하고. 저도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성도님한테 원하는 게 비슷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물론 예배 나오시고 섬기는 모습 원하죠. 근데 저도 과정을 좀 더 기대를 합니다. 정말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과 기도하시는 삶, 각자의 삶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삶이 있나, 각자의 삶에서 전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있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려고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계신가? 그 과정을 솔직히 더 기대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로 나가셨을 때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셨을 때 받았던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당했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온 그 사명을 끝까지 해내셨고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셨어요. 그거를 똑같이 저에게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내는 무엇이냐? 어려운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 인내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는데 인내함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보기 원한 부분은 믿음의 시험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5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시죠. 이 믿음의 시련 중에서 인내를 이제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인내를 권고했는데 인내가 자신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이제 알았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인내하라는데요. 이 인내하는 것이요. 우리의 힘으로만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만은 가능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시험을 스스로 이길 만한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구하라고 하는 거죠. 이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관대함으로 은혜로 이 지혜를 우리에게 후히 주실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대요. 짜게 주시지 않고 원하시 주신대요. 그리고 여기서 꾸짖지 아니한다. without reproach. 꾸짖지 아니한다 하시는데 꾸짖지 않다는 무슨 말은 뭐냐?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에 인색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봐야지.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관용의 태도를 취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죠. 믿는 자들의 기도를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혜를 구했을 때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요. It will be given him 그렇게 써 있는데요. 이 말씀이 똑같은 프레이즈가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했던 말씀을 갖다가 여기 자기의 말씀 가운데 넣은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하라 그럼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구하되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기도의 기본 자세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의심하다는 단어 자체가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doubting, 의심하다. 이게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요. 어떤 사이가 있는데 그 사이를 벌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의심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벌리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그 신뢰와 주저 사이에서 헤매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건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실 때 이제 마태복음 21장 2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라.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강조하신 게 아니죠. 산을 강조하신 게 아니죠. 바다를 강조하신 게 아니죠. 믿음을 강조하신 거예요. 믿음.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야고보서 다시 1장 6절 돌아오시면요. 이 의심한 상태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표현하시죠. 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의심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떤 그 파도같이 훌출렁인 거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참된 평화와 안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7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불신앙은 뭐냐? 불신앙의 두 가지 특징은 첫 번째는 두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double minded. 이 double minded 두 마음은 뭐냐?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데요. 둘 중에 하나의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은 돈으로 이제 표현하시는데 재물로 표현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 마음, 더블 마인드, 두 마음을 품는 건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고 둘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은 뭐냐 한 마음을 원하시는데요. 한 주인을 섬기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말씀하시고 그것이 싱글 마인드.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목적이 하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적 되시는 거죠. 그리고 불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정함이 없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것을 영어로 unstable in all his ways. 정함이 없다, 불안정하다. 아까 이제 바다의 물결 같다 말하는데 변하기 쉬운 거죠. 변하기 쉽다는 건 뭐냐? 신앙생활에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대하는 게 다 달라.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달라. 그리고 신앙생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세상사에 있어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에 있어서의 그 기대와 근심과 소망과 두려움 상황에 대해서 계속 기뻐했다가 침울했다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죠. 항상 삶이 불안한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이냐?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움직이지 않는 거, 시련에 움직이지 않는 거, 시험에 움직이지 않는 거. 그래서
기뻐 진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인데 영적으로 정말 성숙하신 분들이 그 안에 기쁨이 느껴지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상황의 영향을 안 받고 그 중심에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기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는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두려워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지혜입니다. 세상에요.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우리의 목적이 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돈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집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성공과 성취가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이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는요 정말로 우리가 목적 삼고 싶어 할 만한 것이 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는 하나님만 목적 삼으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시죠. 뭐라고 이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암직하고 우리가 우리의 몸이 원하고 우리의 눈이 원하고 이 세상에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구하려는 목적 삼으려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근데 이것이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우리가 어떠한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이룰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는데 그것이 영원한 거다. 영원한 거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영원히 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시련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버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금요일날 저녁에 주로 뭐 하세요? 금요일날 저녁에 많이 바쁘시죠? 할 것이 많죠. 저희 금요일날 저녁에 저희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온라인이긴 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9시부터. 그 기도하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지혜를 구하세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기도하는 매번 서부교회. 또 이러한 우리가 다 같이 당한 믿음의 시련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매번 서부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